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hin을 지어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하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젠지 살만의 중자 감사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예 버리고 먼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슴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다가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지 않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 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축적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대주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뒤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희들이 소를 한번 기른 적이 있습니다. 소를 한번 길렀어요. 아버지가 갖다가 고삐를 갖다가 이렇게 내놓고서 일하러 갔다 오죠. 일하러 갔다 오면은 이 소가 그 고삐를 풀고 도망가서 그 하면은 자기 멋대로 한번 뛰돌다 오면은 배부르게 그 하면은 자유로울 줄 알고서 고삐를 풀고 도망갑니다. 큰 참을 갖다가 그냥 찾죠. 온 동네 가면서 찾지. 그러면 이를 찾으면 절리 도망가고 절리 가면 일리 도망가고 합니다.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삐 풀린 그 소와 하루 동안 갔다가 그냥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본인은 갖다가 이 손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주인의 손에 딱 풀려가면은 행복할 줄 알고 먹을 거 시큼 먹을 줄 알고 먹고 싶은 꼴도 시큼 먹을 줄 알고서 도망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빼짝 말라서 없더라고요. 어디서 풀도 못 먹고 어디서 잘 데가 없어서 갔다가 찬짓을 맞으면서 밖에서 있다고 왔더라고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울 줄 알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재산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한번 내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다는 거죠.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내 맘대로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집 나간 그 소아지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하, 내가 주인에게 이 고삐 풀리면 나는 갖다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그 주인의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먹을 수 있는 꼴을 마음껏 주었지. 내 주인 나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갈 때에 추울 때에 따뜻하게 나에게 꿀을 덮여 주었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도 같이 죄인 하나가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다 보면요, 한 번쯤은 전부 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왜 그러면 교회에서 멀어졌느냐? 교회에서 목사의 간섭이 싫고 교회에서 어떤 억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벗어나면은 자기 자신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했나 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했나봐요. 이 아이가 학생이 그 부모의 그 간섭이 싫어서 자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엄마 간섭 싫어. 그래서 간섭이 싫어서 자취 생활을 해보고서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해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엄마의 관심이 있었지만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집에 가면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있었는데 엄마의 그 간섭이 싫어서 집 나가 보니까 그때부터 알았대요. 그런데 또다시 엄마한테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딸내미가 거기서 울면서 엄마 왜 빨리 갔어? 엄마 빨리 갔어. 거기서 울면서 그 아이가 엄마의 그 간섭을 그리워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넷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비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만이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인해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자 이를 시기합니다. 불만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손을 잡혀서 잔치를 벌려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품에서 간섭이 있고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이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던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아들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참된 간섭을 이해하지 못한 이 아들이나 탕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다가 돌아온 의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세리와 죄인들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과 사랑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보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보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오늘날의 교회에 더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나 다 아는데 그거요? 나 다 알아.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발견치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둘째 탕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큰 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은 자유만을 누리려고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된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의 관섭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만 있다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 줄 알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언제 잃어버리게 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살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관섭만 없다면 잘 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눈을 돌려보세요. 세상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보다 더 앞선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영이 예차예요. 옆에 교회 가봤잖아요. 청년들 많더라? 많아요? 거기? 청년들 많더냐고. 그런데 홍대에 가보면요. 홍대 가면 청년들 많아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 교회는 갖출 것 다 갖췄는데도 청년들이 없고 여기에는 그 세상이라는 홍대 입구에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가 더 즐겁거든요. 거기가 더 자유롭거든요. 여기는요,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관섭이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관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즐겁고 행복할 줄 알지요. 그런데 뭐가 억눌려진 거예요? 영적으로 억눌려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유는 영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벌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요? 영적인 마음의 평안함의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악된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까요? 죄악된 삶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지를 몰랐습니다. 육신적으로 자유만을 누리고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싫어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여 허락받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곧 방종한 탕자가 되어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다 육신적으로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지요. 자, 우리 어머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에게 복권이 하나 당첨됐어요. 150억짜리
1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누려보지도 못한 엄청난 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샀어요. 좋은 차도 샀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둘 데 없어서 전부 다 금으로 샀습니다. 집에다가. 자,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할까요? 집안에 금덩어리가 수북합니다. 예전에 누려보지도 못했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하나님 영혼부터 해야죠. 그거는 두 번째 얘기고. 뭐부터 할까요? 내가 누려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돈이 생겼어. 좋은 차도 샀어요. 좋은 집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많은 금을 사다 놓았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예찬이는 주영이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일단 집안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담을 쌓고 대문을 철저하게 하고 잠궈 놓기가 바쁩니다. 그걸 더 챙기려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데요?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편했습니다. 없으니까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더 육신적으로 더 그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이 무겁게 편하지 않겠죠. 편하지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잃어버릴까. 육신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주권과 자유마저 상실하고 고통을 당한 후에 돌아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간섭을 싫어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만을 높이 평가해서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해서 그 권리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이 미치지 아니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갔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돈을 써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종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도리어 주권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로서 원래 받았던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믿었던 자유가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로서 원래 받았던 것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는 즐거웠는데. 이와 같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너 세상에 즐거움 없다. 너는 내 사랑 싫어서 멀리 떠났지만, 아들아, 내가 너의 관석 가운데 있을 때에, 너가 나의 관석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의 신앙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 아버지의 품이 싫었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랫동안 기다리시지요. 그런데요,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단시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가 종을 불러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있었냐면 가출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가출하는 애들을 갖다가 해보면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요. 누구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다 데려옵니다. 그 선생님이 데려옵니다. 그래, 너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내 몇 대 맞아. 몇 대 때리고서 그거 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몇 달 있다 보면 괜찮은 척 하는데 또 가출합니다. 또 가출하고 또 가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영 안 돌아와요. 그런데요, 어떤 아들은 들어오냐면 한번 나갔다가 된통 한번 어려움 당해 본 아들은요, 학생은 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왜? 나가보니까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또 안 갑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마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아버지의 품을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참된 즐거움을 찾았는데 또 나갈까요? 안 나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죄인과 바리새인 같은 자칭의인인 두 아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신앙 가운데서도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이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장 11절에 또 말씀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큰 아들과 같은 자가 있고 작은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큰 아들과 같은 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해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집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적으로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 자부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과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세리나 죄인들을 멸시천대했습니다. 하듯이 집안에 있는 큰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집을 나갔다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멸시천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에게는 자칭 유인들이라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큰 아들과 또한 집을 나갔다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면 됐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 모습이 영적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은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탕자이고, 큰 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돌아서지 못한 집 안의 탕자입니다. 그러므로 등잔 밑이 어떤 옛 속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다는 둘째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께로 정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돌아서는 안 됩니다. 몸만 돌아서면 안 돼요. 마음까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자신에게로 오다라는 뜻으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자기를 되찾는 것을 뜻해서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믿는 자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릴 때 속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가 회개하고 회복받을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고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라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적인 자기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고서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뭘 정말 깨달았습니까? 우리 예찬이 아멘하게 했는데 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간격품을 보여줘야 돼. 응? 간격품을 보여줘야 돼. 뭐래? 가루에서 품이 떠나가는 그 상태로는 약간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전반적으로 지나가는 기부색이다. 자, 우리 어머니 오늘 뭘 깨달았어요?
몰라요. 우리 주영이 뭘 깨달았어? 영적인 자신을 되찾아가며 세상 향락에 빠지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 사모님은 오늘 정말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넓은 자비가 얼마나 절실한지 아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인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관섭을 떠나는 그 순간 영적인 자유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이건 집 밖에 나간 탕자이건 간에 아버지의 관섭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영적인 참된 자유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이 너를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누이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 좋은 날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복문 삼아도다. 기쁜 날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 생명력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하여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간에 아름답게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과 같이 행했더니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 사랑하심과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 아름다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신령들과 먼 곳까지 이곳에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신령들과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